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오후에 저희들이 또 하나님 앞에 예배에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저희들이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되다 하셨는데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을 이 시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신앙을 할렐루야. 몇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신앙을 꼭 회복하십시오. 한 번 더 하실까요? 잘하셨습니다. 고미영이라고 하는 여성 산악인을 여러분 아십니까? 고미영. 여성 최초로 히말라야 8,000m급 14자 완등을 목표로 11개 등정을 성공하셨던 분입니다. 2007년도에 히말라야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그 다음에 부르드 피크, 샤시팡야 봉에 올라서 여성 등반가로는 최초로 1년에 세계봉 등정에 성공하셨던 분입니다. 2008년에는 아시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등정을 포함해서 3개 대륙 최고봉 등정에 성공했었고요. 2009년도에는 세계 최초로 한 시즌 8,000m 세계봉 연속 등정에도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성공을 해가지고 난가 파르시라고 하는 세계에서 9번째로 높은 해발 8,125m 고봉의 정상에 올라가서 정복을 하고 그리고는 내려오다가 해발 6,200m 지점에서 실족했습니다. 두 번째 베이스 캠프를 100m 앞에 놔두고 로프가 없는 10m 지점을 지나가다가 그만 실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실족사하셨습니다. 등산하다가 실족하면요, 이렇게 죽음을 경험하듯이 신앙생활도 실족할 때가 있는데 실족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전에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은 완전히 믿음 다 까먹고 하나님 향해서 등을 돌려서 교회를 안 나눈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제자, 대구에서 제가 가르쳤던 제자가 지금 대전에서 살고 있는데 그 친구도 그렇습니다. 제가 매일 우리 선한 만나를 보내주면서 두세 달에 한 번씩 아무개야 너 믿음 다시 회복해야 한다. 그때는요 제가 설교 시간에 했지만 부모님이 어머니는 교회를 다녔는데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런데도 열심히 다니니까 교회 앞에서 아버지를 딱 만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요 교회를 다니지 말라는데 교회 다니다가 교회 문 앞에서 딱 교회 지하니까 지하에서 올라오다 딱 그 길거리에서 그냥 막 때렸어요. 한 번은 제가 있는데 사택에 전사님 그래서 보니까 막 너 왜 그러냐? 교회 앞에서 아버지 만났어요. 그때는 한참 학생들이 막 열이 붙어가지고 기도하고 막 그러다가 기도하러 왔다가 아버지 만나서 막 매 맞은 거예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고등학생 녀석이 앉아가지고는 고개를 숙이고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는데 저도 부모님 교회를 안 다니실 때 그 박해를 받아봐서 알거든요. 그래서 아무개야 너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권면해주고 기도해줬는데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떠나고 잘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았더니 신앙생활을 제가 떠나고 그 다음 교역자가 계속 이어서 좀 했었는데 못했는지 지금 믿음 잃어버렸어요. 제가 매일 만나를 주고 그리고 두세 달 한 번씩 너 언제 올려냐? 나 너 올 때가 계속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말로는 제 최고의 스승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랬는데 하나요. 예전엔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지금은 하나요. 주말에 오면은 대구에서 사업을 하는데 주말에 오는데 주말에 오면 피곤하고 힘들다가 못 오더라고요. 너 주말에 오는데 왜 안 오냐? 그러면 목사님 제가 주말에 딱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 있는데 오면은 너무 피곤해서 자다 보면 늦잠 자고 핑계대고 이거가 되죠.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그런 분 계실 거죠. 주변에서 예전에는 정말 교회 열심히 충성하셨던 분인데 지금은 실족해가지고는 다 떨어져 나가 있는 믿음 다 잃어버리고 아예 교회에 발도 들이지 않고 그런 분들 이유를 물어보면 다 말이 많아요. 누구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그 모든 원인은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 실족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난 사람이에요. 집을 지으면 완공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달리기를 하면 끝까지 달려가야죠.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의 경주입니다. 달리기 시작했으니 골인 지점까지 완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 중간에서 우리가 계속 믿음 안에 실족하도록 만들어놔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라는 것이. 자, 실족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우리가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으면 첫 번째로 열심으로 예수님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실족하지 않고 경감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하다는 건 신앙의 뿌리가 든든하다는 거예요. 나무가요, 뿌리가 잘 내려야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야 돼요. 사도 베드로는요, 이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잖아요. 교회에 그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고 또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짓 교사들한테 빠져서 넘어져 실족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이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뜨겁게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왜 저럴까? 원인은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을 잘 몰랐던 거예요. 열심은 있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실족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는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는데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 이단 가장 최고로 많은 이단이 어디예요? 신천지.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이렇게 주일날 가는데 신천지로 당신이 옛날에 이 세전에 한 교회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 집사님 가족들이 거기로 들어가더래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전화해보니까 그분도 신천지 갔다고 얘기를 해드려요. 여러분, 신천지, 안상호, 또 구원파 이런 데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이요, 80에서 90%가 기존 교인들이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기존에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집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누구를 몰라서 그래요. 신앙에 대한 열심은 있고 신앙에 대한 경험은 있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몰라요. 지금은 우리에게 이거 딴 데 가서 이제 다른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어떻게 포섭이 돼가지고 신천지 그 교육 장소에 가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신천지 교육을 막 받는데 교회 안에서 목사님한테 설교 들은 거랑 다르게 성경을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그거는 그게 아니고 이거 아닌가요? 교육받으면 이거 아닙니까? 자꾸 질문했더니 거기서 그랬더래요. 당신은 다음부터 오지 말라고 그랬더래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아니 제대로 목사님 설교만 들어도 안 빠지겠더라고요. 그 사람들 가서 저도 그냥 어떻게 끌려 가서 보니까 앉았는데 이상한 소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질문을 했더니 당신은 다음부터 오지 말라고 그랬더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 사람이 아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만나서 대화도 하고 밥도 먹고 여행도 하고 자꾸 교제를 자꾸 하면 그 사람을 자꾸 알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시는가? 얼굴 표정들이에요. 왜 신혼 부부가 딱 결혼해가지고는 어딜 가요? 신혼여행 가요. 왜 가요? 그냥 고생했으니까 여행하라고? 뭐 하라고요? 더 가까워지라고. 더 친하게. 어차피 이제 살 거긴 하지만 더 친하게 가까워지라고. 그렇게 가서 다른 사람 없는 데서 둘이 밥 먹고 얘기하고 살 비비고 그러다 보면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고 하면 예수님과 자꾸 교제하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말씀하신 걸 자꾸 듣고 이렇게 주님과 교제를 깊이 해야 돼. 그래야 주님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악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알게, 열심히 알게 노력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깊이 알아라. 제가 오늘은 대구에 있던 얘기를 좀 여러 번 하는데, 대구에 있을 때 집사님 한 분이 오셔서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데, 새벽 기도 나오시면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제가 이제 새벽 기도 인도하면 찬송은 부르시는데, 찬송은 성경봉독하고 설교하려고 그러면 주무세요. 왜 주무실까? 새벽 기도까지 나오셔서. 그런데 계속 주무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집사님, 연세가 그렇게 많지도 않으셨는데, 그때 제 기억에는 아마 60대 초반쯤 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막 고단하고 힘들지 않을 텐데, 그래서 그랬더니 이분이 교회를 다니시기 전에 이 샤머니즘을 하셔서 새벽에 정한수를 떠놓고 비셨어. 그 새벽 기도 나오는 거 하나도 힘들지 않아. 그런데 그런 샤머니즘에서 제일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뭐 여러분 잘 모르시죠? 오직 주님만 믿으셔서.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정성이에요. 정성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새벽에 정한수를 떠놓기 전에 뭐 하셨냐면 찬물로 샤워를 하셨어요. 여름철에는 괜찮은데 문제는 추운 겨울에도 찬물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새벽에 찬물로 샤워를 하시고, 그리고는 교회 탁 오시면 몸이 풀어지는 거예요. 얼었던 몸이 쫙 풀어지니까 그때 이제 입신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정작 새벽 기도하러 오셔가지고는 정작 참을 그랬자 그랬어요. 집사님, 하나님은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귀신은 그렇게 정성을 해도 될 텐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샤워하지 마세요. 감기 들리시고 몸 안 좋고. 그리고 새벽에 그렇게 몸을 씻고 오시니까 교회 오면 우리가 씻고 나면 몸이 나른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서 청자 기도 시간은 기도 못 하시고 설교 시간은 내내 못 들으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도 그걸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하더니 나중에 들고 보니까 이단에 빠지셨어요. 수수는 받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분이 와가지고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듣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었는데 정내 주무시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당신이 그렇다고 성경을 읽으셔서 얼마나 주님을 아시겠어요. 설교가 성경을 쭉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건데 그것도 못 듣는데 무슨 말씀을 듣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열심히 알기에 노력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또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 안에 실족하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벌써 죽어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심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하게 용서받았습니다. 우리 죄값은 다 지불되었습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희생으로.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구속의 은혜만큼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우리가 그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건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소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소경, 눈이 앞이 먼 사람은 앞에 길을 가다가 언젠가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 뭐만 남느냐면 나만 남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가 내게 있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십자가가 있는데 그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다음엔 나만 남아있는 거예요. 봉사하고 나서도 내 자랑이 되고 봉사하고 나서도 내가 고생한 것 같고 뭘 하고 나서도 내가 한 것처럼 나를 드러내고 내가 희생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으니까 그 은혜가 감사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에다 믿음이 실족한 사람들은 생각보다 의외로 많아요. 그들이 실족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요, 바로 이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에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복받기 위해서요? 건강을 위해서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요? 한 주간 동안 고생했는데 목사님 통해 좋은 소리 한번 들어보자. 그러고는 오셨나요? 교회당 가서 앉아있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아픈 것도 낫고 돈도 더 많이 생기고 그렇게 복을 받을 것 같아서 오셨나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부터 건강의 복도 받고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되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이유와 목적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곳에 앉아있습니까? 구속의 은혜 때문에. 아닌가요? 제 이야기 이해가 되시죠? 네? 아니, 왜 저를 놀래게 하세요?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건 복 받으라고 와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 나오면 우리 자식들이 잘 될 것 같아서 자식을 위해서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곳에 나와 있는 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희생해 주셔서 그 대속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었어.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내가 어떻게라도 해서 그 은혜에 좀 보답해야 되는데 보답할 길은 바로 이 예배당에 와서 주님 높여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이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구속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충성해도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헌금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막 주를 위해서 희생을 헌신해도 고생스럽지 않아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이거 한 것 같고 그런데 그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했는데 도대체 말이야 하나님은 말이야 목사님은 말이야 알아주지도 않고 말이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면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해서도 아이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과 선택해 주신 것을 확실하게 믿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 자녀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맙고 감사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예전에요, 텔레비전에서요, 입양에 대한 프로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한테, 혜이야, 너는 저 대구에 보면 동천에 아양교라가 있어요. 아양교 밑에서 주워왔어. 그러니까 너 그 아양교 밑에 가면 니네 친아빠나 엄마가 와서 너 이렇게 찾고 막 그럴 거야. 그러면 거기서 네 친아빠, 친엄마 찾아가. 그랬더니 우리 딸이 아빠, 이렇게 낮은 코는 아빠하고 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콧방귀 담기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는 아빠의 딸이라는 걸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김새가 아니라 성격도 그렇고 비슷하니까. 제가 사실은 오늘 이렇게 할 때 우리 딸 성경 골든벨 때 이렇게 사진해가지고 한 건데 해주려고 그랬는데 이번 주 너무 바빠가지고 준비 못했어요. 나중에 기회 있으면. 우리 딸을 너무 놀리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막 이렇게 했다가 요즘 좀 이뻐져서, 그래서 제가 성경 골든벨 때 우리 딸 절대로 성형 수술 안 했다고 그랬어요. 어렸을 때는 성형도 눈 쌍꺼풀도 없고 얼굴도 네모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거 녀석 넓적이 저거 어떡하냐. 근데 커지면서 조금 가름해지고 쌍꺼풀도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콧방귀도 안 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이모하고 삼촌들하고 같이 어렸을 때 살았어요. 그런데 이모하고 삼촌들이 이제 가족들이 많으니까 치킨을 시켜서 먹으면 막 먹을 때 삼촌이 그랬대요. 미영아, 너 있잖아, 이거 닭다리 하나 물고 저 대문 앞에 있으면, 그러면 너네 친엄마가 지나가다 너 보고 아이고 내 딸이 여기 있구나, 그리고 데리고 간다. 그러니까 너 닭다리 이거 다 먹고 뼈만 남은 거 그거 입에 물고 여기 문 밖에 있어. 그러면 너 데리고 가. 너네 친엄마가 데리고 갈 거야. 그랬대. 그래서 그 미영이라는 애는 어렸을 때 울면서 닭다리 입에 물고 대문만 앞에서 있었대. 난 누군지 몰라요. 그냥 미영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난 성까지 얘기 안 할게. 그러면 가정이 곤란해져.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택하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게 확실해지면요, 막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이 들 때도 있어요. 참 신앙생활이요, 다 평탄하지만 않아요. 시험 들 때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들도 시험 당해보셨죠? 신앙의 위기도 있어 보셨죠? 다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신앙생활 하면 꼭 이런저런 사람을 통해서도 이런저런 때도 막 신앙의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이것만 명확하면 시험은 들 수는 있어도 실족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잠언 24장
16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잠언 말씀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7번 넘어질 수는 있어도 다시 어떻게 돼요? 실족하지 않고 일어나게 돼요. 무엇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 택해 주셨다.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붙잡으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그분이 많은 사역 속에서도 너무 힘들더라도 이것을 붙잡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자는 또 하나님께 나를 꼭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셨음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유혹을 하고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위기는 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꽉 붙잡으면 7번 넘어지고 70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은 경주입니다. 달려갈 게 끝까지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달려가다가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실족해서는 안 돼요. 넘어질 수 있어도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실족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대속의 은혜를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십자가에 피 흘려도록 여러분은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이 사실, 나는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하나님 날 선택해 주셨다, 이거 꼭 믿고 믿음으로 나가셔서 실족하지 않냐고 끝까지 달려갈 걸 다 달려가 믿음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실족하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우리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이들 중에 실족해서 지금은 세상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향해 등을 돌리고 교회를 떠난 이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단의 무리에 빠져서 지옥을 향해 가는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에서 실족한 이들이 많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믿음 안에 실족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 그 대속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실족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갈 길 다 달려가며 믿음 지키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